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때 당시로는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칙입니다. 규칙.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거룩의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5절 6절 쭉 내려가 보면 이 땅의 안식년에는 파종해서는 안 돼요. 그냥 스스로 자라도록 하고 거기 손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땅의 안식년이다. 거기다가 비료를 오늘날처럼 비료 줘도 안 되고 파종해도 안 되고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그러니까 매 6년마다 한 번씩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은 쉬게 하고, 그리고 8년부터 다시 6년 하고 7년째 쉬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살으라고요? 거기 보세요. 20절로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 거기 줄 보세요. 혹. 항상 어디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농사를 안 지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럼 백성들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않고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인간적인 생각이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을 쉬어라. 7년 동안은 거두지 마라.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1절 시작.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는 규례대로 살아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혹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6년째 되는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항상 걱정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3배로 많이 줄게.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안식년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2가지인데요. 하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법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이게 주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괜히 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을 거룩히 성수한단 말은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냥 땅을 묵히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쉼입니다. 쉼. 땅을 안식이란 말은 rest, 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과학인지 모릅니다. 과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파종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이게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1년, 2년, 3년, 4년 이때는 아주 열매도 굉장히 풍성하고 맛 좋고 아주 크기도 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땅을 묵히라는 거예요. 땅을 묵혀요. 네. 땅을 묵히면 이게 다시 뭐가 돼요? 재충전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 이 7일마다 주일 하루를 쉬는 것도 그게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노는 것은 피곤해요. 여러분이 놀러 가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놀러 갔다 오면 3, 4일 동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건 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쉰다고 하는 것은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땅을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이게 쉬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고갈돼요. 고갈.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사람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면 사람이 번아웃 돼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도 죽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외국 한번 갔다 오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비록 1박 2일로 갔다 왔지만 거기서 보고 경험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는 순간 인사이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땅도 마찬가지 쉼이 필요합니다. 땅이 계속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안 쉬게 되면 이 번아웃 된다. 고갈돼서 황폐해진. 사람도 쉬지 않으면요, 이게 고갈돼요. 심령이 황폐해져요. 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8절부터 보면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을 7번 동안 즉 49년이라. 7월 7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 거기 줄보세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천국 너희 천국 거민에게 그날을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11절 제50년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그랬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12절도 이는 신년이니 너희의 희년. 여러분 주빌리란 말 들어보죠? 주빌리란 말이 희년이란 뜻이에요. 안식년을 7번 돌아가고 50년째 되는 해, 그때를 희년 그럽니다. 희년 기쁠 희자예요. 주빌리, 기쁨, 해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13절 이하에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도 물론 그런데 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돈 주고 샀어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가까우면 땅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멀어질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몇 개 없어요. 희년이 50년째가 되면 주인에게 다 종도 집에서 났든지 돈 주고 샀든지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 해방이란 뜻입니다. 이 주벨리란 말은 해방시킨다.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희년을 지켜라. 희년.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없어요. 종들도 돌려보내야 되고 땅도 돈 주고 아무리 내가 비싼 땅을 주고
비싸게 땅을 샀어도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 네. 그래, 주인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의 1을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정확하게 드립니다.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전히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내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면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아무리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몇십 원까지 드려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계산상 온전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산상 온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을 드리면서 부담되죠. 사실은 11조가 액수가 적을 때는 별 부담이 안 됩니다. 네. 저는 11조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11조를 매월 4천만 원 하는 분 봤어요. 4천만 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11조를 4천만 원 드린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쉽겠어요? 매월 4천 원만씩 또박또박 드려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4천 아니라 4억도 그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뼈 빠지게 번 돈을 꼭 내가 교회에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직장의 주인이시고 사업장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그게 11조지, 교회 바친다 생각하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희년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을 지키는 이유도 주인이 영원한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쓸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요, 막 우리가 흡입돼 가는 것 같아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빨려 들어가고요.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우리는 내 거 그런 거가 많지 않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연을 지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예들이 희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예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50년이 되면 돈으로 샀든 뭐 집에서 낳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야 돼요. 그 주빌리. 해방의 기쁨이 그때 있는 거다. 그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희년 기념성회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요, 역사가 짧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부터 따지면 오래됐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희년 대회를 전국적으로 전 교회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나라 뺏기고요. 36년 동안이나 말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적이 진짜 사람답게 산 것이 얼마 안 된다고요. 정부가 진짜로 수립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교계 어른들이 우리가 희년이었다. 그 해가 희년이다 그래서 광복 50년인가요? 그때 희년 기념송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주빌리입니다. 날마다 주빌리. 날마다 희년이에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대로 착착착착 진행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살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말이 잘못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비록 50년째가 된 희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주빌리예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그래, 다시 시작.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실수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뭐 판단력이 있다 해도요, 사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판단 미스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탁탁탁 지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수없이 많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만일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여기 서서 말씀 전할 사람이 없고 여기 나와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네? 다시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 이런 매일이 희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도 주빌리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셨구나.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하루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내가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이 미스되고 결정이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바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눈을 뜨니까 새날이 됐어요. 오, 주빌리네. 따라합시다. 오, 주빌리네. 주빌리. 주빌리란 말은 희년, 해방, 그리고 기쁨,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해방,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안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아침에 눈 뜨면 저는 항상 눈 뜨면 눈이 보이는가, 귀가 들리는가, 말이 안 나오는가를 항상 확인해요. 할렐루야. 항상 양치하면서 할렐루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양치질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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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했어도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눈이 안 보면 어떻게 여기를 내가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새로운 날이 왔어요. 주빌리구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새롭게 잘 해야지. 또 하루를 기도하고 마감하고 또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또 주셨어요. 오늘 주빌리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오늘도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날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 주셨구나.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아무거나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아무거나 듣지 말아야지. 오늘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오늘도 말하고 듣고 들어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를 허락하셨어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날마다 주빌리라고 생각하고 희년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분명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6년에는 내가
3년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철부지같이 내 것을 주장하며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니 자동적으로 새로운 날이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마음과 새로운 고백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저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인성을 다해서 우리 인격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루,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그리고 온 지구촌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풍성하게 하옵소서.